먼저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이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올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찾고 비전을 보고 말씀, 기도, 천도를 누리며 눈에도 보이지 못한 하나님을 또 가까이 더 깊이 누렸던 2014년도였습니다. 예배당과 중직자를 세워주시고 선교사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믿음의 결산을 하고 2014년도를 맞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시대를 보면서 지금은 완전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그 고통 다 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만왕의 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복음이 없어지고 이상한 종교단체 그리고 전 세계를 장악한 뉴에이지 프리메이son 유대인이 일어나 문화사회 경제까지 세상을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참된 해답을 주고 살리게 하옵소서. 흑암의 문화사회 경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흑암의 문화사회 경제가 아닌 복음의 문화사회 경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키센다 루디아 브리스킬라 부부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 마가의 집을 통해 세계 선교문이 열린 것처럼 천도와 선교를 품은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지역교회 시대를 살리는 천도와 선교의 마음을 품는 가문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그 예배의 축복 그 참 행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렘넌트가 먼저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시고 전문성을 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을 향해 지금부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어디들 가든지 그리스도만 붙잡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발견하기 원한다고 고백한 바울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참된 힘을 얻고 유일성을 위해 생명운동을 위해 달려가는 그레이스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붙잡고 24시 기도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요셉, 모세,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날까지 언약 붙잡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는 그레이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월달 대만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선전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양정화 선교사님의 선전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수도권과 세계대학 살릴 선교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선교사님께 같이 세계대학 살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동역자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둘다 미더리치 교회가 그레이스 교회와 목사님, 전도사님을 돕고 일본 복음화 선교에 쓰임받는 천도와 선교의 원조가 되게 하옵소서. 24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붙잡고 일본의 모든 흑암을 걷기게 하옵소서. 일본은 무종교주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탑을 찾으려고 우상 숭배하는 자, 우울증, 정신문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해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토요타 미도리 지교회를 통해 천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일본의 복음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24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지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올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수고하신 중직자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몽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오늘이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참 세월이 빠르죠. 네. 이제 우리는 또 나이가 한 살 더 듭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드는 만큼 더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됩시다.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군대에 가면 많이 봤던 용어죠. 특히 사역장에 가면 많이 있고요. 네. 처음에 가졌던 그 뜻을 끝까지 잘 밀고 나가라. 처음과 끝이 같게 끝까지 그 처음 품었던 마음, 그 초심을 끝까지 갖고 가라. 처음 세웠던 그 뜻을 절대 흐리지 말고 끝까지 갖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마치 목걸이를 만드는 사람이 구슬을 꿰을 때 처음 하나를 꿰으면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구슬을 꿰라. 그래서 그 꿰을 관자예요. 마지막 관자가 초지, 처음 뜻, 일관 한 길로 꾸준히 꿰서 가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 그걸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자꾸 흔들리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했지만 자꾸 사람 앞에 설 때가 많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기로 했는데 자꾸 이렇게 환경과 사람 의식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는데 자꾸 다른 걸 바라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기로 했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2013년도에 초지일관 했던가 한번 돌이켜보고요. 그렇다면 좀 갱신할 걸 갱신하고 2014년도는 여러분이 초지일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이 오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직. 너는 가장 진실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시작하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게 뭐죠?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밥만 먹다 자다가 그냥 가야 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택하신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다른 걸로 시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첫 번째가 우리의 정체성을 속이는 것이요. 두 번째가 시작을 틀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세 가지 오직이 뭐였냐면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만을,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증인으로 살아.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세상에 복음도 여러 가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보니까 음식에 깊이 심취해가지고 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도 사람들한테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농사 짓는 거에 대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농사 짓는 게 깊이 빠져 계시더라고요. 땅을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마다 다 빠져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너무 아프다가 예수 믿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질병 치유에 대해서만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자기가 한 맺힌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예수를 왜 믿고 왜 열심히 헌금을 하고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가 가만히 보면요, 기복신앙이 깊이 깔려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생활이죠. 여러분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필요한 모든 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축복이가 이제 내년 태어나는데요. 그러면 축복이가 태어나게 되면 축복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축복이는 엄마 아빠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부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축복 주시는 건 당연하죠. 그걸 막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더 주시라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기복신앙을 강조했던 엄청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문제에 휩싸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기복신앙으로 다 가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가슴속에 가만히 보면 다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다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고, 복음만 붙잡았는데 물질도 주셨고, 복음만 붙잡았는데 가정도 치유하시고,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며 지혜도 주시고 내게 모든 걸 다 주셨더라. 이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게 많이 필요하다면 그거 자체가 종교입니다. 다른 게 많이 필요하다면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구약성경 전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하나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딱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언약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모든 일체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자꾸 육신적 동기를 흘러가 버리죠. 오직 복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오직이 뭐였냐면 오직 전도만 해라. 어떻게 목사님 전도만 합니까? 일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사회생활도 해야 되죠. 어떻게 오직 전도만 합니까? 그 말은요, 여러분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 속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 있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 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선교사로 보냈구나. 내가 군대 가는 이유, 군대에 선교사로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학교에 보낸 이유, 그 학교에 선교사로 보냈구나.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파송했다는 믿음. 그래서 오직 전도. 근데 어떤 전도를 합니까? 성경적인 전도. 뭐가 성경적인 전도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전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인 전도는요, 간증할 게 없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했는데 이렇게 하셨다고. 그밖에 없어요. 내가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했더니 성경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게 간증입니다. 내가 어땠더니 그게 없어요. 내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건 자기 방식의 전도지 성령 전도가 아닙니다. 오직 기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 하실 거니까 너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기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도 사실은 현장을 다 움직일 수 있고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 우주 세계에요. 전파가 막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이요. 막 오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영적인 어마어마한 선들이 막 오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막 지금 막 상달되고 있고요. 여기서 예배하는데 막 천군 천사가 지금 이 자리요. 가득합니다. 어둠의 영들이요.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배당 안에. 성령이요. 충만히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는구나. 주일이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온종일 예배만 드리고 싶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예배만 다 드리는데 막 너무 성령 충만하고 힘이 나야 돼요. 그냥 막 예배 한 번 드렸더니 너무 피곤하다. 막 빨리 가 쉬어야 되겠다. 이거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데. 여러분이 왜 그러냐? 토요일 날 막 예배를 날 준비를 안 하니까. 토요일 날 막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주일 나와서 앉아있기 힘들죠. 토요일 날은 뭐 하라고 준 날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라고 준 날. 그래서 토요일 날은 내일 예배를 위해서요. 일찍 준비하고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기도하고 아침 차려 먹고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 다 사모하며 드리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막 예배가 어마어마한 은혜가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돼 주신 3오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3오직을 가지고 초지일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일심, 전심, 지속. 일심, 한 가지 마음. 전심, 온 마음을 다해요. 지속, 끝까지 가라. 그 한 가지 마음을 끝까지 가라. 사람의 마음에요, 두 가지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딱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 가지 마음 딱 품었으면 온 전력을 다해서, 온 집중을 다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흔들리지 말고 지속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새해에 전도자의 체험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해야 됩니다. 아, 전도자에게는 복음이면 되는구나. 아,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전도를 되게 하시는구나.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새해에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에게 성취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바로 영세전부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붙잡을 것, 영세전부터. 이게 무슨 말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 요게 있어요. 요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래전부터 준비해 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그걸 찾은 사람은 뭘 찾은 겁니까? 천명을 찾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명령을 찾아낸 사람. 그걸 찾은 사람은 사명을 찾아낸 사람이요. 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그걸 찾은 사람은 소명을 찾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 복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전도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아예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준비하셨다가 아주 비밀인데 그 비밀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몰라갖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죠. 근데 여러분은 그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의 전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걸 다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요, 사실은 제가 스스로 교회 간 게 아니고 우리 형님이 저를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어릴 적에 형님이 제 손을 붙잡고 교회를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저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때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교회당을 떠난 적이 없어요. 계속 평생을 교회를 다닌 거예요. 형님의 손길이 같지만 그게 주님의 손길이죠.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뭡니까? 저는요,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왜 우리 가문은 저럴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이상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너무나 어려울까? 왜 이 세상은 저렇게 이상하게 돌아갈까? 왜 저렇게 거지들이 많고 어떤 사람 저렇게 배가 부르게 잘 살고 왜 세상은 저럴까?
어떤 사람 저렇게 건강한데 어떤 사람 저렇게 왜 아플까? 잘 몰랐어요, 저는. 네. 왜 저 가정은 저렇게 행복한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잘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을 해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인간에게는 재앙과 저주가 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질 않게 이 가문을 타고요. 영적 문제가 계속 흘러와요. 우리 부모를 실패시킨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나한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계속해서 우리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저는 되게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계속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내 배경이 지옥 배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죠. 인간은 원죄 가운데 사단의 손아귀에 그리고 지옥 배경 가운데 다 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불신앙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인간에게 이 재앙과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해결 못합니다. 왜냐?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해결 못해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안 돼요. 아무리 힘이 세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간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잡혀서 결국 지옥 배은까지 살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계속 재앙 저주 속에 빠져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막 정신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막 우상숭배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막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이게 막 이상하게 원인을 모르겠는데 막 이상한 저주가 막 오고 그것이 막 후대한테 계속 가고요. 이게 알 수 없는 문제인데 막 계속 인간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막 완전 실패하고 지옥 가고요. 이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여러분의 모든 지옥 배경을 싹 없애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천국 배경으로 쫙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천사는 왜 만들었냐?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분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또 육신의 체질로 죄악의 체질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더 급한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구별을 못합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자꾸 놓칩니다. 그게 언제 그렇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 기도,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육신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5가지 힘이 따라와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을요, 불신자들은 막 노력해서 얻잖아요. 그죠? 자기 힘으로 막 얻잖아요. 머리도 나쁜데 막 머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명문대 들어가고, 실력도 없는데 막 온갖 노력 다 해가지고 어느 자리에 서게 되고, 나중에 어떤 문제 옵니까? 영적 문제 와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한계가 오면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인기를 얻긴 얻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는데 더 이상 유지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공허해지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나의 능력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체력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요 필요한 모든 경제력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만남도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선이지 복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내게 주신 이 복음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야, 이 복음이 너무 귀하구나. 이 복음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내가 묵상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네가 믿는 예수를 나한테 좀 설명해달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의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전할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무려 13권의 서신서에다가요. 쫙 기록을 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요. 나의 복음을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김은영 집사님한테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한다. 그러면 김은영 집사님은 수학을 잘 가르칠 거예요. 왜?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죠? 자기가 가진 거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있는 거 설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김은영 집사님한테 가서 골프 좀 가르쳐 주세요. 못 가르쳐. 가진 걸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 나의 복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여러 선지자들 통해 나타내시고 이제는 나에게 나타내셔서 내게 주신 이 복음, 그걸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전도죠. 이 바울은 나의 전도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막 전하는 전도를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진 전도가 뭐였어요? 성령 인도 받는 팀을 이루어가지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현장을 떠나도 계속 전도는 일어날 수 있도록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팀을 지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그 현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현장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세우는 그 팀한테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한 전도였습니다. 나의 전도. 여러분의 전도가 발견되길 바랍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건강으로 시달린 사람이 있으면 그 여러분의 전도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가문의 가정 배경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너무 나는 남한테 말하기 힘든 부끄러운 상처가 있다. 그게 여러분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나의 약한 것, 그게 여러분의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분이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걸 해결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원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놨구나. 내가 몰라서 그동안 못 붙잡았던 것이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 붙여주니까 그 사람에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딱 말하면 돼요. 나의 전도.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싹 다 전도의 도구로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놓고 나만의 기도를 다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찾아내세요. 아, 나는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할까? 바울은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너희는 성령 안에서 깨어 무시로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윗은 보니까 밤이 깊기 전에 다 깨어서 기도했고요.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한밤중에 자기 전에 깊이 기도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깊이 기도했다는 사실.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방법은 뭡니까? 나의 기도. 나의 기도를 찾아내세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요,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와 기도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요, 그걸 누리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제자를 딱 준비해 놨어요. 제가 세계복음화를 확신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응답을 따라가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제자를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그거 찾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게 전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찾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압구정을 복음하기 위해서 제자를 반드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도권을 복음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전 세계 25,000 대학을 복음하기 위해서 제자를 반드시 준비해놨다. 만약 제자가 없다! 그러면 그 현장은 저주받은 땅이 분명합니다. 제가 한때 초중고등학교를 막 있는 곳 막 다 갔습니다. 쫙 갈 때,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요. 저 학교도 반드시 제자가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어쩌다가요, 찾기 힘들 때는요, 이 학교는 저주받은 학교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제자가 발견 안 될 때는. 제자가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게 없어. 참 안타까운 학교죠. 여러분, 제자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므로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은 제자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태어나는 자녀는 세계복음을 한 제자를 하나님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붙여주는 인연은, 배우자의 만남은 하나님의 제자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올드미스들, 한 해를 또 새로이 맞이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절대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제자를 준비해놓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 준비해놨는데 지금 준비해가고 계신데 내가 엉뚱한 인도 받으면 안 되죠. 시간 엄청 허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자꾸 놓쳐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절대 2014년도는 엉뚱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다 성령님들 온전히 받으십시오. 그래서 2014년도에 여기 있는 올드미스들 싹 다 배우자의 만남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줌마들이 아멘 하시고. 자, 우리 미스들 아멘 하세요? 확신이 없나 봐요. 속으로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저는 그 확신이 된다면 못해요. 걱정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목사로 부를 때는 모든 걸 준비해놓고 부르신 것이구나. 이 확신이 온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놓고 부르셨습니다. 그 확신감 딱 가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준비하십니까? 네 가지를 찾으세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제자. 하나님 준비해놨습니다. 그걸 딱 찾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다가 그 복음과 전도를, 그 제자를, 그 기도의 응답을 준비해놨다가 이제는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게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간표. 이게 시간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때 우리에게요. 다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이것을. 자,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요.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이 복음을요. 점진적으로 쫙 계시란 말은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감추었던 복음을요. 하나님이 서서히 나타내 보이셨다가 확연하게 쫙 나타낸 시간표가 지금 나타납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왜 나타내 주셨을까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에 올해죠. 올해 우리에게 원단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원네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라. 원네스를 위하여 세 가지 정복팀을 만들어라. 현장을 정복한 팀, 문화를 정복한 팀, 경제를 정복한 팀을 만들어라. 그 세 가지 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실로 딱 주셨어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전도 캠프 팀으로 준비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산업선교 팀으로 준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문화를 선교할 수 있는 팀으로 준비하셨는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문적으로 사람들의 아픈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팀이 생겼고요. 그게 문화 선교팀입니다. 문화 현장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팀. 그리고 진짜 현장 곳곳에요. 정말 전도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게 전도 캠프팀.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진짜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정말 복음으로 빛의 경제 이렇게 해야 될 이유. 붙잡은 사람. 아직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이유를 붙잡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산업선교팀이에요. 그럼 이유를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산업선교팀 앞으로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릇을 준비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초질관 하시면 돼요. 딱 이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 인도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압구정의 이 경제를 움직일 사람,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움직일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런 사람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팀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뭐 하려고? 정복하시려고. 그래서 세 가지 팀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하실 게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을 갖고 포럼하기 시작했어요. 모임은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카톡이나 이런 그룹으로 모여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직접 모여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소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서로의 기도를 포럼하시고 서로가 받은 말씀을 포럼하시고 또 각자의 현장에 대한 전도를 포럼하시고 그리고 그걸 갖고 같이 기도 시작하세요. 우리 팀장들은 꼭 그렇게 소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팀이요. 소통이 쫙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뭐가 통했냐? 딱 여러분에게요. 중심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여러분 비전이 통하고요. 영적으로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팀에 하나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가기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계속 가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계속 가면 돼요. 하나님 정확히 말씀 주시고 여러 응답 주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응답을 따라 쫙 가시면 돼요. 우리 세 가지 정복팀은 오늘부터 꼭 소통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세요. 원네스로 이루어 기도하세요. 원네스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원네스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원네스가 이루어질 때. 그러고 나면 현장과 나와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통해 45장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 세 가지의 소통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만나서 포럼하기 시작하면 소통이 탁 이루어지죠. 오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득 갖고 있는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그 집어 던져버리시고요.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딱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로 소통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과 염려가 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끌어가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먼저가 안 돼. 먼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먼저 지금 내 머릿속에 막 각종 갖고 있는 걱정, 염려 막 그걸 확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모든 걸 더하신다 했는데 계속 어려운 겁니다. 계속 나는 부족하고 힘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완전 바꾸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보실 때요. 정말 복음 전할 사람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정말 복음 전할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공급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자꾸 딴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거 안 하고 자꾸 걱정, 염려, 자꾸 딴 거 하니까 그렇지. 지난주에 세 가지 도표를 만들어봐라. 초대교회 비전을 보라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살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명이나 만들까? 몇 명이나 진짜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을 하겠는가?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 안 붙잡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포럼은 뭐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말씀 안 붙잡습니다. 실천을 안 하면 안 붙잡은 거거든. 안 그래요? 실천을 안 하는 사람 안 붙잡아. 선생님이 숙제해와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숙제를 하겠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끝납니다. 감동으로 끝나. 실천 안 해. 그 다음 주에 보면 숙제해왔니? 안 해왔어요. 그건요. 성취가 아닙니다. 계속 쌓이는 거지. 숙제가 계속 쌓이는 거야 나중에. 중요한 응답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만 응답받지 말고 가슴만 응답받지 말고 입만 응답받지 말고 여러분 삶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조금만 실천하면 되는데 드라마는 그렇게 잘 챙겨보면서 아니 여러분 일주일 동안 드라마 볼 시간에 도표 그랬어도요 엄청난 축복받았을 겁니다. 한 주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막 봤을 것입니다. 쓸데없이 인터넷만 안 해도 인터넷 하긴 해야 되지. 그렇지만은 그 인터넷 하는 것에요 반만 줄여서 내가 도표 그랬어도요 굉장한 비전을 봤을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면서 중요한 응답은 다 놓치고 얼마나 사단의 교묘하게 속는지 몰라요.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45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깨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30배, 60배, 100배 말씀 성취의 결실을 주실 것이건만 사람들은 실제로 불신앙에 빠져서 실천 안 한다니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가지 정복팀은 이번 주에 막바로 소통을 시작해야 돼. 딱 팀을 놓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요. 3가지 포럼 하세요. 매일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하라고 하신 거. 그리고 응답받은 거. 오늘 나의 현장에 대해서 내가 전도해야 될 계획들. 그리고 전도 실천한 분들. 요거 3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포럼을. 카톡방 3개 만들어서 우리 팀장님들 한번 그 3가지 포럼 계속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좀 힘들 겁니다. 왜? 잘 안 돼요. 오늘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니까. 처음에는요, 뭐 힘들 거요. 뭐 안 하던 거 막 써서 올려야 되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한, 일주일이나 2주만 한번 고생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써야 될 게 나옵니다. 되게 재밌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쓸말만 쓰게 되고, 더 쓸말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계속 해보세요. 워낙 그릇이 커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중요한 또 응답이 올 겁니다.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3가지 오늘의 포럼을 우리 그 3가지 정복팀에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꼭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도하라고 하신 거, 응답 주신 거, 그리고 오늘 내가 세운 전도 계획, 그 3가지 한번 딱 올려보세요. 간단하게 몇 줄로 한번 딱 각자의 그 포럼을요, 카톡에다 올려서 그 카톡 안에서요, 3가지 팀이 열띤 소통이 막 이루어져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에게요, 원네스가 이루어지고 같이 초지를 권할 수 있는 응답이 분명 오게 되어 있어요. 그 팀 속에 아직 안 들어가신 분은 다 들어가세요. 한 분 한 분 다 들어가세요. 우리 어린이들도요, 다 만들어서 다 들어갔어요. 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저는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도 하세요. 알았죠? 네. 자, 3번째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 회복시킬 영광을 쫙 말씀하십니다. 비전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영광이 내게 임할 것이다. 영광이 내게 이미 임하였으니 넌 일어나라. 이미 임했다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한 만민을 가려오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빛으로 열왕이 올 것이고 그 광명으로 열방이 쫙 나올 것이다. 온 사방에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내 아들들은 안개 올 것이고 내 딸들이 막 나올 것이고 은금을 막 싣고 올 것이고 이방에서 막 갖고 올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여주는 미래의 비전입니다. 201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내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라. 3가의 정복팀을 만들어라 했다면 2014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너희에게 임한 그 빛을 앉아서 숨겨두지 말고 일어나라! 그래서 곳곳에다 비춰라. 이제 그 빛 가운데로 모든 생명이 나올 것이다. 제자를 하나님 보낼 것이다. 제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막 은금을 싣고 이방인들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이 막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막 강국을 이루어서 세계를 복음화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걸 붙잡으세요. 따라합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그걸 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송교신 예배 또 신년 감사 예배, 새해 주는 이 원단에 주는 말씀들을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성취하실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이번의 주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이 2014년도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실 걸 다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주일, 2013년도 끝주 주간, 이번 주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것 세 가지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나타내시고 이제 지금 나에게 실천하기 원하시는 것, 시간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비전,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정리하는 귀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일심전심지속,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온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는 이 축복을 2014년도에도 일심전심지속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나타내신 하나님이 지금 실천하기 원하시는 중요한 시간표를 발견하고 지금 내가 실천할 걸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온 그레이스 교우들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2014년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55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말씀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말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선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거칠고 험해도 불평하지 않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전도자의 삶,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는 수고, 복음을 위하여 흘리는 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전도자의 체험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저희에게 원내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라고 말씀 주시고 현장을 정보한 팀, 경제를 정보한 팀, 문화를 정보하는 세 가지 팀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팀들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해 두신 것들을 발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와 나의 기도 응답과 나의 제자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타내신 바 시간표를 주셨사오니 우리 삼정복팀이 실제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포럼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실제로 세 가지 분야를 정복해 갈 수 있는 참된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영원토록 이루실 중요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014년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한 만면을 가리울 거니와 하나님의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어두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2014년 되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많은 생명이 이 빛으로 나올 것이고 제자들이 나올 것이며 하나님이여 은금을 실은 일이 나올 것이며 세계보험할 수 있는 경제를 보여줄 것이며 세계보험하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2014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도표를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제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 전도자의 참된 체험이 일심여심 지속으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약속을 오늘도 성취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확신하옵나이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로마 심장 일꾼과 같은 중요한 축복을 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저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로이 성취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영세전부터 오래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 내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고 지금의 시간표에 인도받는 제자를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삼정목팀이 실제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포럼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실제로 세 가지 분야를 정복해 갈 수 있는 참된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래 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표를 그리며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살쪄 성취하시되 우리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작으니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도자의 일심, 전심, 지속적인 삶을 체험하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일본의 지교회와 또한 전 청주지교회와 전 현장에 역사하는 또 전 세계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지성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인 응답들이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옵소서.